창세기 48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7절입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게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 칼과 활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나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요셉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찌 된 거예요? 그 조포가 손자죠. 손자를 자기의 아들로 받아들였다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시에 장자에게는 다른 아들보다 2배의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을 자신의 장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그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그들에게 오늘 축복한 모습이 어제 생각해 본 말씀인데요. 이들에게 야곱이 이들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했느냐? 아브라함 하나님, 또 이삭 하나님, 그리고 자신이 경험하였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 인정하여 주시고 또 이들에게 이들이 세상에서 번성하게 해달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이들을 축복할 때 어제 요셉이 이 아들을 어떻게 자신의 아들들을 어떻게 축복하라고? 자, 요셉이 두 아들을 데려올 때 왼손으로는 누구를 이끌고 작은 아들을 큰 아들 므낫세를 데리고 왼손을 이끌고 또 오른손으로는 누구를 에브라임을 이끌고 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요셉 앞으로 데려갔어요. 어떻게 해주면 야곱에게로 데려갔어요. 그러면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누가
오른손으로는 누가 있을까요? 므낫세가 있고요. 왼손에는 앞에는 누가? 에브라임. 그러니까 요셉도 이제 아버지 큰아들이 누구라고요?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고 왼손에는 에브라임 손에 얹도록 이렇게 얹고 이게 편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라고 요셉도 생각해서 이렇게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축복하려고 하는데 야곱이 어떻게 이 손을 어긋나게 이게 더 힘들잖아. 이렇게 손을 얹고 두 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것을 본 요셉이요, 그게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오늘 말씀 기쁘게 여기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큰아들이 오른손을 얹어야 되고 작은 아들에게 왼손을 얹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긋나게 했으니까.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하고서 어떻게 해요? 그 두 손을, 어긋난 손을 다시 바르게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야곱이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아버지가 모르고서,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서, 또 나이가 147세잖아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실수하지 않았을까? 실수해서 저렇게 하지 않았을까 해서 되게 아버지에게 일러줘요. 아버지 그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야곱이 하는 말이, 아들아 나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어떻게 이 손을, 나도 알지만 어떻게 돼요? 어긋나게 하는 것, 어긋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므낫세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족속이 될 것이지만 에브라임도 이스라엘 가운데 한 족속이 되지만 므낫세보다는 더 큰 족속이 될 거라는 거예요. 사실 뒤에 이제 여호수아 때에 보면은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큰 민족이, 족속이 되어지고요. 또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어져요. 북쪽 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가고요. 남쪽 유다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속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북쪽 10지파 가운데 앞장서서 행했던 저 지파가 누구냐?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두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머리에 축복하는 것은 뒤에 있는 이 일들을 보고 오늘 축복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야곱의 그 축복이 오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한 그것이 어떻게 야곱의 그 축복한 모습대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야곱은 나는 이곳에서 죽지만 자신이 비록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이 애굽 땅에서 계속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허락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 땅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야곱이 누구예요? 그의 손자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을 생각해 봤는데요. 야곱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야곱 하면 뭐가 생각나나? 뭐가 생각나요? 야곱 하면 그래,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죠? 엄마 뱃속에 나올 때 그 먼저 나가는 이삭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해서 그 이름을 뭐라 했어요? 야곱이라 했어요. 그래서 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제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할 때에 이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야곱이라 하는 것이 합당하다. 왜? 야곱의 뜻이 뭐예요? 발의 뒤꿈치를 잡은 자. 또 한편으로는 사기꾼, 얄짝꾼.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에는요,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설 때 어렸을 때 어렸다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그 야곱의 모습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누구 뜻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얻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보다는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삶이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했는데 야곱이 이렇게 험악한 삶을 살았던 이유가 뭘까요? 왜 야곱 스스로 나는 험악한 삶을 살았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도 왜 순탄한 삶을 살지 못해? 이삭은 어떻게 해요? 참으로 어떻게 보면 큰 어려움 없이 살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어떻게 야곱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25장, 24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이유가 뭘까요? 예? 험난한 인생을 살다. 험악한 삶을 그러니까 이삭은 어떻게 그리 기록할 것이 별로 없는 거야. 그죠? 이삭에 대한 기록은 별거 몇 장 안 돼요. 왜 그럴까? 왜 몇 장 안 될까요? 쓸 이야기가 없어. 야곱 이삭에 대해서 쓸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걸로 끝이잖아. 그럴 지역으로 애굽으로 내려갈 때 너 가지 마. 내가 지시하는 땅에 너 살아. 그러니까 예.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보다 100배의 소출을 거두었더라. 끝. 할 거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뭐예요?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할 때 이삭은 눈이 어두웠어. 그래서 그때 자신의 욕심대로 무엇을 에서에게 축복하려 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야곱이 그 축복을 가로챘다. 그리 쓸데없는 거야. 네. 너무너무 평탄한 삶을 살았어요. 왜 그렇게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야곱은 어때요?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이야기거리가 되잖아요.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리고 그 형 에서의 받을 축복을 거짓말해서 그것을 가르쳤다. 또 이후에 밧다라람의 20년 사건, 또 돌아와 형 에서의 만남, 세겜성의 사건,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 믿음이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험악한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야곱이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살기보다 그러잖아요. 내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안다라고 할 때 나도 므낫세가 너의 장자라는 거 안다.
에브라임이 둘째 찾아라는 거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혼나게 하는 것은 이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얼마 그 전까지 야곱의 이름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이 야곱이 지금은 자기의 뜻, 자기 욕심,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 생각대로 내 하나님 믿을 때도요, 내 생각대로 믿는 사람이 참 많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 하잖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일까요? 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나 믿는다. 그게 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잘 따지면 하나님 이용하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나를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내가 므낫세라는 것이 므낫세가 장자라는 거 알고 에브라임이 찾아 둘째라는 거 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 이렇게 하나님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오늘 진정한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나도 알지만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오늘 야곱이 이런 모습으로 변했어요. 언제 변했냐? 언제 변했을까요? 나도 몰라요. 그러나 그의 삶이 이렇게 100%, 360도, 180도로 달라졌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게 되었다. 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요, 이런 모습 되어지길 원해요. 물론 야곱이 험악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되어지는구나. 야곱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구나.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거대한 물결 앞에서 그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어떻게 더 편한 더 쉬운 삶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